저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지키려면 도둑이 그것을 뚫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입문에 자물쇠를 달아놨습니다. 이전에는 열쇠로 여는 자물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집도 열쇠로 여는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로 여는 자물쇠는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항상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만약 열쇠를 분실하게 되면 전문 수리공에게 전화를 해서 그 문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 자물쇠를 뜯고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번호로 된 자물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번호키가 더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번호를 알게 되면 문을 열고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호키를 누르면 화면이나 단추에 지문이 남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집에서 멀리 나갈 때는 자물쇠로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옛날 시골집도 그때는 뭐 열쇠나 자물쇠로 닫지 않으니까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 놓고 도둑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집에는 소도 있고 가축도 있고 쌀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담을 높이 쌓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농촌에는 한적한 밭에 들어가 애써 길러놓은 농작물들을 절취하는 졸도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그 농작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란 무엇일까요? 양의 문이란 무엇이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양의 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도 같이 했습니다. 밭에는 밀과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목축은 소나 양과 염소를 주로 길렀습니다. 특히 양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축은 목장에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닌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찾아다니며 풀을 먹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밤낮 없이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염소는 나무에 달린 잎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적 집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들은 아카시아 나무 잎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염소 좀 이렇게 갖다 묶어놓고 하라 그러면은 아카시아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끈에 달린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을 꽂아놓으면은 그 염소가 아카시아 나무 잎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그곳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양은 염소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나뭇잎보다 땅에 있는 풀과 그 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풀잎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양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되는 황량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풀이 자라나는 곳으로 항상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양의 엉덩이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암양이 이렇게 가는 곳을 뒷양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절벽이 오게 되면 우르르 몰려가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거를 잘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집이 큰 양은 양이 쓰러지게 되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육중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그를 노리는 들짐승, 늑대나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나오게 되면은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목자들이 양을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베들레헴의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가 봤더니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들에서 밤새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밤이 되기 전에 양들을 보호할 돌담을 둥그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은 저녁 때쯤이 되면은 이제 그 양을 넣을 수 있는 양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벽돌을 둥그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양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양의 문을 직구했다가 밖으로 나오는 양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때립니다. 못 나오게. 그러면 양들이 양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은 목동이 졸고 있을 때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양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은 졸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새 쉴 새 없이 정신을 차리고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절도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남을 속여 몰래 양을 훔쳐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양의 무리란 양들이 출입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이 밤에 몰래 양문 밖으로 나가면은 양은 밖에 나가 늑대나 이리를 만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허락 없이 양이 문 밖에 나가면 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에게 양문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가 싫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지는 마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봐가지고 이 마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땔감은 막 주워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습니까? 시골에 가면 나무를 어디다 넣어요? 예, 맞습니다. 아궁이에 넣고 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고 맛있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물을 출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셨지만 능력으로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감람나무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여 하면 그 사람 맞는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은 그것을 쉽게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줘 그래도 부모님의 음성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바로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상의 구원의 문은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로 갈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택한 자를 미혹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큰 표적과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든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해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양문 대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표적을 보고 그곳에 미혹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고 그를 따르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따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맞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 죽은 자 같이 되어 죽음을 맛본 사건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 대신 예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안전한 것입니다. 둘째, 양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을 훔치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잡아 팔거나 죽여서 그 고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서 떼어놓는 속셈입니다. 우리가 가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보게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달콤한 말로 어린 양을 유혹합니다. 아유, 같이 가면 맛있는 사탕도 줄게. 그리고 멋진 장난감도 줄게. 아저씨 따라오면 멋진 장난감 줄 거야. 맛있는 사탕 줄 거야.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1달러짜리 지폐에 마약을 넣어두었다가 그것을 펼치는 순간 마약이 날아가서 흡입되어 그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돈이라도 죽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음식을 받아먹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돈과 여권을 다 빼앗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과 항상 함께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얼룩이, 검둥이, 흰둥이, 양마리, 곰곰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하신 복음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도 형제인 척하지만 형제를 간음의 현장으로 끌고 간다. 도적질의 현장으로 가게 한다. 세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기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교제가 많아지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말보다 세상 교제보다 주님 음성 듣고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삭군은 헬라어 미스도토스로 고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는 아니지만 삭슬 받고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님 밑에 고용되어 월급 받으면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열심히 일한 사람을 좋은 말로 청지기라 하고, 하지만 주인에게 고용되었으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으면 삭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삭군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청지기와 삭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삭군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다가 일하는 척하다가 사실은 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렙이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통제받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통제받지 않으려면 헌금 걷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체의 사장님도 월급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업은 사장님 것이고 그 아들이 다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자기 목숨 건지려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것입니다. 다만 삭군은 그 상만 받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 삭군과 청지기는 다릅니다. 이번에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 기업에서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8천억 이상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적자를 내는데도 기업의 사장이나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다가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합의하여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그 기업이 주인이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그곳에 투자됐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몇백억이 적자가 낸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장사하는데 직원이 파업해서 몇십억 원의 손해가 날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게를 문을 닫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원수 마귀의 간악한 손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격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그에 딸린 가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격전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경찰이 막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누구도 책임지 못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 경찰이 나타나서 마지막 뒤처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많은 곳에서 정치 경찰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국민을 지팡이로 쓴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이 막강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까지 찾아오는 일을 각종 매체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5년 동안.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외쳤습니다. 국민의 세금 먹고 사는 사람이 국민을 종으로 부린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서 목숨을 막 버리진 못하지만 버리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새 번역을 보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스로보닉의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 하니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는 먼저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 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의 양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명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 살인죄 저지른 사람에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 양은 누구의 음성 듣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때 안전한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틈못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은 좁은 길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하니 좁은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양문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완치되셔서 퇴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